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걷어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을 따라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락과 정욕을 끊어내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일과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야망을 성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나 여러 가지 직장과 학업의 문제 때문에 해외와 국내 각지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구역 식구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오구역의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셨죠. 이렇게 변함없이 올해도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고 즐거운데 어떤 중년의 한 남성이 나이가 지극한 어머니에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주일인데 이 아들이 교회 가기를 너무 싫어해서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럼 교회 가기 싫어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주일날 나 늦잠 자고 싶은데 교회에 아침에 일찍 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댔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꼭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표 기도하러 나온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갖고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나도 3개의 조건을 이야기해 놓을 테니 교회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교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여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 오기 싫어하는 목사님처럼 되지 마시고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즐겁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교회에 있길래 도대체 질병이 이렇게 만연하고 추위가 있고 혹은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비가 내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교회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고 또 우선 해야 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을 나눌 수 있는 것, 교회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교회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참 여러 가지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40여 년 전에 지어졌지만 오래되고 낡았지만 그래도 멀리서 볼 때 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실 때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회가 원래는 건물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물이었다면 건물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의 모양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을 빼놓고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탈출을 해서 나올 때 광야에서도 성막을 지었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주실 때부터 그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됐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다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회파되었지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우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을 재건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또다시 파괴되었을 때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도 그들은 예배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이처럼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하는 일을 반복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빼놓고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민족이나 핏줄,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혈통이나 핏줄을 따르지 않고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옛 관습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그 교회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터가 가장 중요하죠. 터가, 기초가 약하고는
그 건물을 튼튼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죠. 모래 위에서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물이 흘러도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오래가고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은 바로 든든한 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해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많은 분들, 복음 때문에 목숨들 버리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헌신하면서까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켜왔죠.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25 동족 산잔의 비극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절도 있었고, 또 교회를 섬기던 그곳을 빼앗기고 다시금 새로운 곳에 교회 건물을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열심과 헌신으로 섬기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세운 이 교회,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며 든든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같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그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숫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믿고 따르는 교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고 말씀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죠. 교회가 스스로 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니까 세우심을 받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세워진 7개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들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칭찬을 받은 교회든 책망을 받은 교회든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에도 터키 여행을 가서 성지순례를 해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다 하고 데려가는 곳을 보면 성전에 터만 남아있고 그 교회의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교회도 무너져서 터밖에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세운 교회들은 흥하다가도 쇠락해지고 쇠락하다가도 다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넓은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몇몇 있지도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드리는 그런 헌금으로 교회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교회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소만 달라질 뿐이지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는 흥왕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까? 사람이 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붙잡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에서 빗대어 설명할 때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서 교회의 건물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벽은 돌로 되어 있고 유리창도 있고 이 안에 철근도 있을 것이고 문 같은 거는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료들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뭉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 비싼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한 대에 모아놓아도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뭉쳐지지 않으면 좋은 건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고들,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재료들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잘 지어졌으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었겠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히들 시방서라고 하는데요, 도면에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시방서입니다. 공사의 진행 순서라든지 재료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시공 방법, 공법들을 적어서 그대로 지었을 때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 바로 시방서라고 합니다. 시방서대로, 건물의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고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속력을 가지고 묶여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게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된다와 연결한다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우리가 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하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와 신앙생활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고요. 저와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와 교회로, 건물과 건물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진 현수교라고요. 너비가 6차선 도로가 다닐 만큼 넓고 길이는 거의 3km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이 넓은 다리를 지탱하는 것은 철선들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227m 높은 주탑에서부터 연결된 1m 굵기의 그런 철선들이 그 다리를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선을 보면은 1m짜리 통으로 된 철이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보다 조금 더 굵은 그런 가는 철사들이 한 1m짜리 그 철선 하나에 27,000가닥이나 얽혀서 그렇게 강한 철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얇은 한 가닥은 사람이 조금만 힘을 주면은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한 것이지만 그 얇은 한 가닥에 모여서 27,000가닥의 거대한 그런 철선을 이루게 되자 그렇게 왕복 6차선에 3km가 넘는 그런 다리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진 그런 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맞잡은 두 손도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로 연결된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완성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즘에는 건물을 세울 때 H빔이라고 하는 철골 골조를 세우고 그 안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갖고 벽을 만들고 이렇게 짓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건축 재료 가운데 가장 좋은 재료는 돌이죠. 변하지 않고 튼튼하기 때문에 돌을 많이 사용했는데 자연에 있는 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돌을 건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잘 다듬고 모양을 깎아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축 재료로서 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깎고 다듬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건축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깎고 깎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잘려나가야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귀한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난 부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쪼개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재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그렇게 깨지고 깨뜨려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가야 합니다. 퇴보하면 오늘 우리를 세우신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을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이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 1분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 말씀을 한 절 더 읽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 한 번 더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혼자 성장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와 성도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함께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좋아 보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제가 괜찮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셔도 저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제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느낀 게 있다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참 많이 성장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목사도 성장을 하는데, 이러한 부족하지만 성장하는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 성장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갈 때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조금 느리더라도 더 멀리 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만들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목사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로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연결되어지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세운 교회 흔들
장로님, 김영천 장로님, 김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2022년 첫 예배드림 감사합니다. 문남희 사모님, 이강구 집사님, 강부은 권사님 감사합니다. 남상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병호 장로님, 김무상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신년을 감사하면서 김대열 장로님, 이은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광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표근 권사님 신년 감사함을 드렸고요. 장순복 권사님도 신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계영 권사님, 신경승 권사님도 신년 감사함을 드렸고요. 임창균 집사님, 오윤미 집사님도 신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년을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용길 집사님, 윤정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안종규 장로님, 금석영 권사님 가정에서도 신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안수미 성도도 감사함을 드렸고요. 익명으로도 드렸고, 하우스 사용을 하고 감사하면서 김대열 장로님, 이은하 권사님을 감사함을 드렸고요. 성국영 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락 장로님 드렸고요. 효근 권사님이 늦었지만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 분들이신 분들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해 주신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적은 것으로 생활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 재물을 통해 주시는 복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한 해 동안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작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늦었지만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부끄러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2년 첫 주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의 1000번째라는 그런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재단을 1000시간 쌓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 걸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여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유튜브에다가 1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유튜브를 켜시고 유튜브에서 인도하는 대로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를 해주시고 유튜브에 댓글창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1월 3일 12시 황재성 목사 1시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1000시간의 기도 1000번째를 한번 쌓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사용하시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해주셔도 그거를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그걸 집계를 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1000시간, 1000번째를 쌓으면 3000시간도 도전을 해보고 또 10,000시간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1000번째를 쌓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나 아니면은 건의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참석하지 못해서 그때 쓰시지 못한 분들은 뒤에 우리 기도 제목 쓰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작성해 주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1년 동안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그 기도 제목은 잘 봉함을 했다가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요. 한 해 동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응답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아름다운 곳은 우리 신년을 감사하면서 김영천 장로님, 김옥희 권사님 과정에서 헌화에 감당해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552장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2022년 한 해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